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엇이 참된 안식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절 한 절을 읽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에스겔 2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보존자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세상에 메시아를 나타낼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에 드러낼 율법의 보존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보존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보존자가 되지 못하고 보유자가 됐어요. 보유자와 보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보유하는 거예요. 보존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도록 계속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것이 보존자예요. 그러나 약속된 메시아는 예언대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께서 율법의 정신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의 본질이 있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의 본질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삶에는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분의 삶의 행적은 율법의 본질이 그분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여러 번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근데 그들은 보유자가 되어서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던 율법의 정신을 그들에게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신 삶이 누가 보여줘야 됐을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보여주었어야 될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의 화신이셨던 예수님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때까지 안식일은 수많은 금지된 계율의 날이었어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통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쉼이 있어야 될 날에 그들은 오히려 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마치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에 그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분주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정신으로 이끄시는 인간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율법의 정신이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바로 이런 날이 율법의 정신이 투영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에게 사망을 선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이론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과 똑같은 단순한 율법의 보유자로서 안식일은 수많은 계율과 우리를 올가매는 날이 되고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회복되지 못할 때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예배의 본질은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율법의 정신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로 성령의 선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의 기원은 철저히 인간에게 있어요. 예배는 좋은 거예요. 예배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매일 드려도 좋은 거예요. 일요일 예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요일 예배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어요. 율법의 정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성경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성경에서 일요일의 준수는 단 하나도 그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세기에 걸쳐서 일요일 준수가 기독교회의 정통 교리로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축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일요일이었어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서기 321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을 성경의 안식일보다 더 우위에 두는 제국의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것은 오로지 제국 통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분열된 로마 세계의 통치의 편리를 위한 통치자의 속임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교회들은 세속 조류에 굴복한 것입니다. 몇 년 후에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법령을 포고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은 유대교와 결별을 핑계로,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아래서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믿었던 성경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와의 결별을 핑계로 율법의 안식일 준수를 버리고
이교의 축일이었던 일요일을 받아들였어요. 이로 인해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구별은 거의 허물어졌습니다. 수많은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 흘러들어왔어요. 성도들이 가졌던 거룩한 율법의 표준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순수했던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가졌던 도덕적인 표준 역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요일 예배의 역사예요.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철저한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미혹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남겨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이전에 초기 기독교회는 그저 이방에 있는 세속 조류를 수용했을 뿐인데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등장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제사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으로 그 제사 제도를 도용해서 드렸어요. 그게 미사예요. 이방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로 포장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조각상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세상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어요.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일요일 예배를 강조하고 자신들의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는 초기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시작되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교회의 전통과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을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인본주의예요. 예배일은 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준은 철저히 인간이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 그분의 구속의 정신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와 압제로부터 벗어나 16세기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로 인해 생겨난 교회가 오늘날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인 안식일은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않은 인간이 정한 날, 이교의 관습을 따르는 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변경된 일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계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예배일이라는 한 날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오늘날 개신교계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졌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문제는 한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의 이교의 정신과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나타난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오류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안식일 준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요일 예배는 철저히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고 인간의 결정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릇된 관념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선택,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올바른 정신, 율법을 존중하는 정신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보존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보유할 뿐, 율법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서들의 말하기를 그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마당만 밟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 마당에 왔거든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새겨지는 날입니까? 세속적인 정신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근절되고 버려지는 날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그분의 율법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던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통회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날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정신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안식일 준수예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일로서 그날을 존중하나 율법은 여전히 내 마음에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내 마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우리에게 예배일 중 한 날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처럼 그냥 쉬는 날 중 한 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준수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학설로 대체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더 높여야 할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다. 의의 거룩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이 없다고 선포되고 있다. 선지자와 왕 17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인간이 가지는 이성과 세상의 학설보다도 더욱 존중받고 있습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상식과 인간이 가진 학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존중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율법의 하나인 도덕률인 십계명을 그분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의 법궤 안에 넣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온전한 율법의 정신이 회복되어요. 이것이 재림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일 준수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는 토론하는 날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과도한 짐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은 과도한 노동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왜 당신은 쉬지 않으시냐고 말했어요. 그들은 매우 불경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그들이 쉬는 것이 당연한데 쉬지 않고 일하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 안식일은 무거운 날이 아니었어요. 잠자지 않아도, 밥 먹지 않아도, 재미있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까? 재미없는 날이 아닙니까? 쉬지 못해서 안식일은 힘든 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선 율법의 정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쉼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안식일은 온전히 회복된 날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분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자유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시장하셨는데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에게 없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냐? 오늘 우리에게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에서의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율법의 정신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존경과 인간에게 나타난 온전한 자유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으십니까? 오랫동안 재림신자였던 우리에게도 이 정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자리에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오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수많은 이론들을 다 파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그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을 더하고 덜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열성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변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마치면서 신앙 고백과 결심에 대한 시간을 잠시 갖고 잠시 쉬셨다가 이후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